제 291조 291 페이지 한국어로는 334쪽입니다. 저는 중세시대의 세상의 영원성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 사실은 우리 아까 어제 러셀 교수님, 오늘 호핑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이 신학과 과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하지만 20세기와 21세기에만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라 아주 흥미롭게도 각각의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 이미 800년 전에 똑같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발표할 때는 8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게 죄송했었는데 오늘은 하나도 죄송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138억 년 전에까지 T콜 제로까지 갔다 왔었기 때문에 800년 정도야 아주 가까운 최근의 어떤 이야기들이고요. 그 중에서 근데 제가 이번 심포지움을 위해서 배운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 때는 세계의 영원성이라는 논쟁과 함께 아주 밀접하게 토론이 되었었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21세기에 토론될 때는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신학적이고 물리학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확장된 상태에서 토론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쭉 토론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물리학자들,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과연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토론 때 보신 것처럼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라는 개념, 창조라는 개념, 심지어는 가능성 모든 개념들이 매우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데 이 13세기의 세계 영원성 논쟁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세계 영원성 논쟁이 우리 292 introduction 335쪽 봐주시면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3세기 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등장하면서 전혀 그리스도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대한 문제점들이 토론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었냐 하면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이던 시간 안의 창조를 갖다가 의문에 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위험성을 처음으로 간파한 사람은 보나벤투라였고요.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335쪽에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세계의 영원성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시간 안의 창조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293, 336쪽인데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기하게도 같은 신학자인데 보나벤투라의 입장을 따라서 시간 안의 창조를 동조한 것이 아니라 그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시간 안의 창조와 무엇이 세계의 영원성이 다 이성적으로는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독특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왜 이런 입장이 이곳에서 일어나는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러나 여기에 포커싱 하기보다도 전문가들이 토론하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가 막힌 개념들에 대한 구분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거의 불가지론처럼 세계의 영원성도 시간 안의 창조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왜 가게 되었는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도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제 논문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295 338쪽입니다. 초기 작품에 명제집주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작품인데 모든 대학 교수들은 13세기에 이 책을 주요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어떤 장소였냐면 여러 사람을 비교하려면 모든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기 때문에 비교할 사람들을 이곳에서 가서 무슨 대답을 썼는지를 하면 비교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296 세계의 가능성, 바로 이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논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339쪽에 제가 한글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입장은 신 이외의 다른 사물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할 수 있다.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던 적이 있은 다음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신은 영원한 세상을 창조할 수 없었다. 이것은 신이 능력이 결여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하면서 창조된 세상이라고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들의 입장, 느낌 오시겠지만 보나벤투라를 비롯한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입장이었고요. 세 번째가 독특한데, 마지막으로 신이 아닌 모든 것은 존재하기 시작했지만 인간 이성은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오직 무엇을만을 알 수 있다. 계시에 의해서 알려질 뿐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입장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벌써 느낌이 오시겠지만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은 세 번째 입장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셔서 298. 그러면 세계의 영원성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라디컬 아리스토텔리언, 또는 라틴 아베로이스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베로이스는 주해자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장이 불리는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브라방의 시제 of 브라방 and 보에티우스 of 다치아, 다치아의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세계 영원성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단죄된 다음에 썼기 때문에 원래의 논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누구의 입장을 가져왔냐 하면, 아까 보나벤투라가 공격하려고 세계의 영원성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논증들이 있습니다. 300 페이지 300.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의 논증이 나와 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반대의 증명을 18개를 모아놨습니다. 진리론에 18개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면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343쪽에 A1이라고 써 있는 거 한번 봐주십시오. 보나벤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생성 소멸론에 대해서 운동과 변화를 가져왔는데, 모든 운동과 변화 이전에 처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리문 모빌레의 운동이 있다. 그러나 모든 시작하는 것은 운동과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시작하는 모든 것 이전에는 그 운동, 처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의 운동이 있다. 그러나 운동은 자신에도 그 움직일 수 있는 것에도 선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운동이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운동이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뭐야? 세계는 영원히 있었다는 식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성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벌써 토마스 시대 때 18개 이상의 논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입장들에 대해서 이 보나벤투라는 페이지 303 and 4, 보나벤투라 우리 한글로 346쪽입니다. 346쪽 보면 보나벤투라는 아예 어떤 쪽으로 나가게 됐냐 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138억 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도 수천 년 전에 정도가 아마 창조가 일어났을 것이다. 성서를 축자적으로 생각하면서 한 1만 년 이전에 세계가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무로부터의 창조는 뭐다? 시간 안의 창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읽지 않겠는, 한번 그래도 빨리 한번 읽어볼 텐데 느낌만 받으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시다면 여러분들 머리에 쥐가 날 수 있으니까요. 347쪽입니다. B1. 첫 번째로 그가 제시하는 명제는 페이지 304. B1. 첫 번째로 그가 제시하는 명제는 무한에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명제이다. 이 명제가 자명한 이유는 무엇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무한을 더 많게 만드는 것인데 어떤 것도 무한보다 더 많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나벤투라는 귀류법을 사용한다. 만약 세상의 시작이 없이 영원하다면 세상은 무한한 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명제에 따라 무한한 것에는 어떠한 첨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무한한 기간에 어떤 것이 더할 수 없다. 그러나 보나벤투에 따르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환에 순환이 추가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과정은 부장되어야 하므로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 하나에서의 시작을 갖는다. 귀류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보나벤투는 직접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때 만일 반대가 되는 것을 레둑시오 아드 압솔루tum이라고 그러는데요. 반대가 되는 것을 갖다 가정하고 요게 모순에 빠지게 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법을 6개나 이 명제집, 자신의 명제집주에서 나열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만일에 세계의 영원성을 가정한다면 요러요러한 오류에 빠진다. 그러므로 세계의 영원성이 틀렸다.
뭐를 증명할 수 있다? 시간 안에 창조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게 보나벤투라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한에다가는 뭘 더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 새로운 날짜가 오거든요. 세계가 영원히 있었다면 하루를 더하는 걸 못할 텐데 우린 충분히 하루가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모순에 빠지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논증이 틀렸으므로 무엇이 증명되었다? 시간 안의 창조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309, 우리 한국어로 351쪽입니다. 351쪽인데요.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려 7개의 책에서 이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논쟁을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많은 발표자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인용해 주셨는데 제가 받은 느낌이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사용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윤곽은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토마스 같은 경우 컨텍스트를 띄어내고 나서 구절별로 인용될 때 흥미로운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들이 서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의 특정 입장을 완전히 비판하는 쪽으로 가시는데 한번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냥 단순하게 입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었냐면요. 308, distinction, 영원성이라는 거. 영원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명확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분해야 될 것은 영원은 그냥 끝이 없이 있는 것, 세계가 시작점이 없고 계속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고 그러한 표현들은 그냥 시작이 없고 계속되는 것과 더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B2인데요. 영원은 동시에 전체적 존재로서 동시적 전체로서 존재하는 것. 이 영원성 개념 안에는 생명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개념이 아니라 보에티우스가 신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 문제를 다루다가 들여온 개념인데요. 이 영원성 개념이라는 것과 단순히 시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에붐 또는 페르페투움과 에테르눔, 영원한 의미에서 모든 것의 완전성과 생명력이 충만하게 들어있는 영원성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예 토론이 될 수가 없는 단계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세계의 영원성에 대해서 무엇을 돌렸을까요? 무한한 긴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의 충만함이 아까 호핑 교수님도 얘기하셨었는데 이 아까 어떤 것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이크보 마이어스 논 코기타리포테스 그 안셀무스의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개념들은 누구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 신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뭉개진 개념을 가지고 이 시간을 운동을 늘린 개념과 영원성을 토론하는 약간의 넌센스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미 밝혀놓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다음 이제 토론에서 나올 건데 모달 로직, 양상 논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가능성과 필연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것이 그렇게 뚜렷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럴 때 무슨 필연인지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이것을 토론하게 되면 사람마다 이야기하게 되는 필연적이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짐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토론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서로 다른 얘기하기. 우리나라에서 정치가들이 토론할 때 전부 다 나와서 자기 독백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토마스의 생각이어서 필연적이라는 것은 개념 구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로 필연적인 것과 다른 것을 통해서 필연적인 것이 있는데 피조물에게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필연적인 것을 적용시켰고요. 토마스는 신에게는 무슨 필연성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 자체로 필연성인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페이지를 보면 311 354쪽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필연성 중에서도요. 그것 말고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필연성과 상대적인 필연성이라는 것이 있다. 절대적인 필연성이라는 것은 존재를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필연성이고 역사적 사건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그것도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삼각형은 세각을 갖는 것도 필연적인 답이지만 무엇이다? 절대적인 필연성은 아니다. 이건 상대적인 필연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개념은 구분해야 한다. 355쪽에 너무 많은 개념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보편적인 작용자와 특수한 작용자를 구분해야 한다. 312 보편적 작용자와 개별 특수한 작용자는 건 뭐냐면요. 보편적 작용자는 법을 만드는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법관들은 무엇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법관들이 법을 잘 안 지키지만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다? 완전히 만들어진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법에 따라서 법관들은 심판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머지 모든 작용자들은 무슨 작용자다? 특수한 작용자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보편적인 작용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작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가지고 보편적 작용자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유비적으로든지 전이시킨다면 그것은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구분, 여태까지 그렇게 구분을 하고 나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356조 313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나오는데 아까 맨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과 변화라는 것을 가지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구분하는데 이미 보나벤투라도 이 구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운동과 내추럴 모시오 나추랄리스, 내추럴 모션과 수페르 나추랄리스, 수페르 나추랄리스 모시오, 이게 뭐다? 초자연적인 운동, 이 두 가지를 구분했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예 그렇게 하지를 않고 창조는 일반적인 운동 변화와 구분되어야 한다. 이 물리적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리적 틀 안에서 얘기하는 운동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창조에다가 갖다가 적용시키는 순간부터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고유하게 일어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적으로는 창조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운동과 변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법칙을 창조에다가 전달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구분을 해주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357쪽에 314 여기서 계속 어저께부터 계속 토마스 아퀴나스가 창조가 관계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창조란 실제로 변화가 아니라 자기 존재적으로 의존하는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사물이 순서상 앞서 있는 비존재에 대해서 맺고 있는 특정한 관계이다. 아주 죽게 써놨죠. 아주 무진장 어렵게 써놨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우연적인 피조물들이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모든 것을 존재 자체인 하느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창조이지 보나벤투라를 비판하면서 나올 건데요. 시간 안에서의 창조가 시간에서 언제 시작했는지는 부차적인 일이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앞에서 소개되었던 굉장히 많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하려는 철학자들은 토마스의 이 개념으로부터 반드시 T0나 T=0나 맨 처음에 특이점을 연관시키지 않고도 이 필연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연결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차라리 의도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구분은 두 가지 뭐가 더 남았는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6 매우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다른 교수님께서 더 잘해 주실 텐데요. 이 가능성과 능력에 대한 얘기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티 유니버스는 모두 다 가능 세계적인 현실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능 세계라고 얘기할 때 이 가능성이 무슨 가능성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가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쫓기지 않는 절대적인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모순되지만 않으면 다 가능한 겁니다. 완전히 모순된 내용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분을
거기부터 무려 제가 아주 요약해 내온 것만 3페이지에 걸쳐서 이 가능성을 제대로 구분할 때에만 이 모든 토론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제시를 해줬고요. 제가 왜 분량이 늘어났냐 하면 여러분들이 꼭 쫓아가서 찾아보지 않아도 제 논문을 읽으면 읽을 수 있도록 직접 인용해 놓았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시간 개념. 제가 어저께와 오늘 토론에서도 그것을 느꼈는데요. 시간이라는 개념조차도 영원성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도 일괄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이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시간이 단순하게 미리 전제되고 있는 시간과 창조 때 함께 콘크레아스요 함께 창조된 시간 사이의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구분도 반드시 좀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러한 개념들을 해줬고요. 제가 우리 토론자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책에 없습니다.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실은 위격, 삼위일체라는 말에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모든 중요한 그 공의회가 열릴 때도 이게 개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개념 규정을 했냐 하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5세기 사람이 규정했는데요. 철학자가 신학자들의 토론 모임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격이니 실체하고 토론하는데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래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에티우스가 나름대로 페르소나라는 것을 이렇게, 위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진지한 의미에서 토론이 지속되려면 개념들끼리라도 아까 호핑 교수님께서 물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토론하려면 누군가 끼어들어서 철학자라는 자가 이 매개하는 것을 중개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철학자로서 느껴보니까 이렇게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쓰면서 우리들이 토론하자라든지 토론 규칙을 한번 정해놓고 나서 한번 토론해 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념을 제 논문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약 7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궁금하셔야 되는데, 아주 위대한 학자입니다. 보나벤투라도 최고의 성인이시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최고의 성인이시고 둘 다 신학자셨는데 왜 한 사람은 시간 안의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쪽으로 증명하려고 했고, 동일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간 안의 창조도 세상의 영원성도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까, 이성적으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가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피조물들과 창조주들 사이의 관계에만 주목하시는데 그거는 동전의 한 면만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순수하게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랬지, 이게 완전히 불가지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길이 남아있나요? 계시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계시를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은 얼마든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무로부터의 창조, 시간 안의 창조도 보나벤투라와 마찬가지로 뭐하다? 오히려 세계의 영원성보다 신의 전능함과 신의 자비를 드러내는데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합하다는 것과 완전히 필연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계속 토론을 들으면서도 이분들이 구분하시는 건 같은데 필연적인 물리학적으로 입증된 증명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적합하다라고 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분하면서 토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저 종소리가 알려주고 있죠. 제가 어쩔 수 없이 토마스와 보나벤투라의 의도를 비교해야 하는데요. 이 보나벤투라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과 신학의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보나벤투라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누스, 안셀무스, 보나벤투라까지 신학이야말로 참된 철학이기 때문에 신학 안에서 철학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나벤투라는 아주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시로부터 얻은 것이야 참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철학자들과의 토론에도 이것을 들여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시면 327 토마스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신학과 철학 사이는 서로의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또는 물리학과 같은 것은 인간의 이성만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고, 신학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계시와 은총의 빛이 필요하다. 계시와 은총의 빛을 인정할 때 이것이 신학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으로 다른 신학과 철학관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372쪽입니다.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끝까지 이것을 방해했는지만 한번 읽고 이 논문을 발표를 마칠까 하는데요. 그런데 신의 의지는 계시에 의해 인간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은 이런 계시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작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나 논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위해서 유익하다. 즉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신학에 속하는 것을 논증하려고 필연적이 아닌 논거들을 도입하여서 우리가 신앙에 속하는 것들을 이런 논거들 때문에 믿는 것으로 불신자들에게 생각하게 하여서 그 불신자들에게 비웃음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게 왜 조심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필연적인 논증이 아니고 논박되어 버릴 수 있는 논증을 가지고 잘못 논증하다가 실패하게 된다면 이 실패가 전부 다 뭐로 들어온다? 쟤네는 그러니까. 사실은 존 스티븐 호킹이나 리처드 도킨스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잘못된 논증이라고 그것을 공격하면서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고요. 세상의 영원성에 대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논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나벤투라가 제시한 시간 하나 창조에 대한 증명이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었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반대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거꾸로 세계의 영원성이 증명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호핑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거의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주장을 자신들이, 칼라나바도 얘기했었는데,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주장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무엇이 생겨난다? 거기서 전쟁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서로 몰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을까.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바라보면서 보나벤투라의 의견이 과연 성공을 거뒀을까요? 1270년과 1277년에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영원성에 대해서 단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막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이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더 퍼져나갔고요. 토마스가 우려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근대 철학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은 바로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네오토미스트들과는 입장이 다른데요. 토마스가 제시한 문제의식과 좀 더 분명해지는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토론해 나가야 한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러셀 교수님도 그랬고, 랭던 길키라든지 툴 랭귀지 수열이라고 해서 과학의 언어와 신학의 언어는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은 요즘에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전 중요하게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한 화해, 너무 빨리 준비되지 않은 화해를 시키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염려했던 오히려 비웃음을 사는 것으로 되지 않게, 아까 우리 좋습니다. 아까 가설적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것들이 증명된 것처럼 얘기하게 될 경우 이것은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라너 쪽의 입장과 좀 가까운데, 충분히 이것을 열어놓고 신학자들은 하지만 이 물리학에서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청하면서 그것들이 아까 현대 언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자신들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배웠던 현대 언어들을 제대로 현대의 언어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 그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그것은 필연적인 논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 언어를 통한 설명의 작업은 신학자들이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분이 넘어서 발표자로서 죄송하고요. 다시 사회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